찬송가 438장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온유교구를 섬기시는 김백준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의 날까지 참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험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고 변화되어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선교 퍼포틴 윈도우 사역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18억 5천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오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부터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회복함을 얻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925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녀들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 뉴저지에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어제 저녁부터 그제군요 벌써 그제 저녁, 어제 새벽, 어제 저녁 이제 지금 똑같이 뉴저지 이제 집회가 새벽에 있는데 많이 들어오십니다. 무려 한 570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퀸즈보다 지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배당 사이즈로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퀸즈도 더 분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그러한 그 뉴저지 또 아틀란타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잠언 14장 2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이제 거반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인데 그 가정의 꽃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414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을 다 양육하셔서 자녀분들이 슬라를 떠난 또 취직하셔서 아니면 공부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군대 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손주들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모든 자녀가 다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8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자녀 교육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차세대가 준비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방편이 되는 줄로 압니다. 노벨상을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노벨상 수여가 스웨덴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 많이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이 어떻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대략 한 4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약 한 130여 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은 이
노벨상을 받고 각 분야에서 공들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면서 유대인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약 한 65%,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 23%, 그리고 물리 분야에서 22%,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약 한 12%,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8%의 이 상을 유대인들이 다 지금 거머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 수준은 미국인의 상위 그룹의 수입의 2배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이 아주 그 높은 그러한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이 전문가로서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미국에 약 한 70만 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한 20%가 14만 명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50%가 유대인이랍니다. 또 투표로 당선된 미국의 상하 의원이 의석을 다 합치면은 약 한 53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10%가 유대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의 학교들 가운데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35%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총장과 주요 행정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한 9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졸업식 하면은 대학에 지금 졸업 시즌이거든요.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 오셔서 방을 구하는데 방이 없어서 3일 동안은 물론 이제 아드님 또 결혼하셔서 우리 장충만 목사님 또 알콩달콩 사는 그 댁을 보시고 싶으셔서 3일은 거기에서 이제 묵으셨고 호텔이 없어가지고 뉴저지로 가셔서 호텔을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방이 없는 졸업 시즌인데 지난 주일날 뭐 또 이번 주일날 계속 졸업 시즌입니다. 근데 전에는 졸업식 날이 토요일이거나 주중에 했는데 이제는 주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졸업식을 하게 되면은 학생만 졸업식을 하는 게 아니라 졸업장을 수여해야 되는 총장님도 있어야 되고 패컬티 멤버도 있어야 되고 행정 책임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토요일 날 회당에 가버리니까 토요일 날에는 졸업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날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그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일 날을 피하지 않고는 자녀들 졸업식을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막강한 주이시 파워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중요한 한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스컴 가운데에 뉴욕 타임스 바로 이 옆에 공장이 있지만은 그 뉴욕 타임스의 사장인 슐츠버그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이고 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장도 캐서린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미국이 인터넷 때문에 출판율도 많이 떨어지고 책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도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출판물 양과 판매량이 가장 많은 그러한 출판 회사가 바로 이 랜덤 하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출판 회사인데 그 사장도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신적 그러한 지도자를 지금도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모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한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솔로몬, 바울 뭐 이러한 인물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에다가 이름을 넣고 있고 그 가운데 보면은 공산주의의 공산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막스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심리학계의 거성인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미술을 그리는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역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약간 그 이론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까지 그 상대성 특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리학의 큰 이제 거성인 아인슈타인도 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외교를 주름잡고 있었던 헨리 키신저도 유대인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러한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실 텐데 그 영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영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금융, 방송, 교육, 매스컴, 또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 인구의 불과 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유대인의 인구지만은 전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지금 F-15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자국에서 공군 주력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이것을 이제 납품을 해서 다른 나라에도 F-15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선루프도 있고, 뭐 또 파워 윈도우도 있고, 또 파워 시트도 있고, 요새는 시트에 에어컨디션까지 나오고 히팅까지 나오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에도 옵션이 있답니다. 근데 미국 안에 쓰는 이 F-15는 물론 풀 옵션인데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는 풀 옵션을 절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옵션들은 다 빼고 돈만 많이 받고 파는데, 이 풀 옵션을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와 군사와 경제, 금융과 매스컴을 다 지금 쥐어잡고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이 교육은 학교 교육에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이민 사회, 이민 가정들에서는 부모님이 바쁘니까 자녀들을 그냥 학교에다가 맡기고 학원에다가 맡겨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인 경우에는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그냥 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은 가장 기본이 어디냐면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IQ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뭐 IQ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IQ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감성, EQ라고 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IQ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이 두뇌의 작용과 회전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IQ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30, 140, 뭐 180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80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은 이 IQ만 좋아가지고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EQ가 좋아야 되는데 뭐냐면 Emotional Quotient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감성에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감수성 같은 것을, 또 신앙 안에서의 자라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감성 교육이 되지 않고 특히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대학을 갔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랬는데 그걸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교회 갈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돈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어떠한 일정한 그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몸소 행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피교육자가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틀린 부분들을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에다가 쓰면서 수학 공식하고 또 몇 가지 이러한 사양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사람들의 감성 교육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뭐 수학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러는지 뭐 수학 공식은 가르쳐 준 일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 가정 교육을 잘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구예요?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치 견고한 의뢰, 즉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피난처, 즉 세상에 이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된 부모님들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 환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게 보통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가계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직장도 가지고 프로페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아직까지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이, 기르고 있는 이 아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여서 정성껏 그 아이를 기른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아이를 기르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메시아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자가 메시아이고, 신학적으로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자기 자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고 용돈 많이 주고 나중에 뭐 좋은 그러한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부터 물질적인 그런 보응을 받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가정 안에서만 부모님을 효도하고 어떤 이 조그마한 테두리에 갇혀있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인데, 야곱이 그 말째 아들 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에게 빌지 않았던 복을 거기서 비는 걸 보는데, 저가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물론 사막 한가운데 가도 물론 나무는 죽지만은 식물들은 살아날 수가 있죠. 또 어떤 아주 물이 척박한 곳에서도 나무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베어 마운틴을 가보시면은 베어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면은 거기 큰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워 하나 있고 그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바위에 나무 하나가 한 몇 그루가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도 나무가 살 수는 있지만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위치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은 샘 곁에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잎을 통하여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리고 나무 가지 끝에다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저가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담장을 넘어온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즉 한 가정에서만 키워서 뭐 무슨 사과라든지 어떤 유실수들을 따먹고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밖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이제 없애줄 수 있는, 따먹게 할 수 있는,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라날 때 물론 형들에게 팔려서 멀리 이렇게 가게 되고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나서 저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서 7년의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가운데도 먼저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 동안에 올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는, 즉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자기 하나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좀 더 나으면은 교회 일 좀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세상을 공급하고 세상의 모든 자기들의 분야에서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그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면은 해외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민 와 있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물론 저들의 어떤 부모님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 영주권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 여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사십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면은 전부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국 사람으로서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지만 저들의 근본과 뿌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 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민족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나일강 하수에 떠내려가면서 그 역청을 밟는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유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세인데 궁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때는 지금처럼 분유라든지 이런 우유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젖을 먹인 유모를 찾는데 옆에 그 누나가 따라가서 자기가 그 젖이 있는 유모를 안다고 얘기를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거기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궁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무슨 교육을 하냐면은 민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중에 약 한 40이 됐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친어머니인 유모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너는 우리 민족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사상과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철들 무렵까지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그 애굽 병사에게 아주 이상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가서 의분의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어머니가 모세를 계속하여서 민족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아이덴티티, 모든 자기 자존감의 기본이 바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는 민족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 교육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디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랄 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대학을 가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릴 때 한국말을 잘 가르쳐 놔야 되는데 가르쳐 놓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그냥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영어도 미국 사람들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하죠. 식사도 그렇게 하죠. 삶의 방향이나 패턴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미국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 대학의 첫 학기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I came from New York, 뭐 Queens, 뭐 Flushing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하면은 얼굴이 이미 아시안이기 때문에 No, where are you originally came from?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은 My parents came from Korea. 뭐 한국에서부터 왔다. 이러면은 그러면 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민족 교육이 이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어릴 때 한국말을 가르쳐 놓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것과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과 후회하는 편이 안 가르쳐서 후회하는 편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 한국어 학교를 보내고 미국에 살면서 교회 안에도 한국 그 학교가 있고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놓지도 않게 되면은 나중에 원망을 누가 듣냐면은 고스란히 부모님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교육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 학교 아이들이 요새 많이 모이진 않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우리가 민족 교육의 기본은 언어인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국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펴고서 이 이민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뉴욕에는 세계 인종 전시장과 같아서 많은 그러한 민족이 와서 사는데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은 와서 어깨를 펴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민사회 가운데에서 뒤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뒤에 조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든든한 나라가 있을 때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민족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러한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김구 선생님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키우시면서 너는 우리 억압받는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된다. 너는 민족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교육하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민족 지도자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는 어디서부턴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도 민족 교육을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유대인하고 관련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머리는 아시안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스펠링 비 같은 그러한 대회를 하면은 1등이 한국, 중국, 일본 또 하나는 인도 이 정도로 머리가 명석을 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이 민족적 자긍심과 더불어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선민 사상. 물론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를 보니까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때에 그 민족 교육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으면은 이 자아에는
부모님과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와 친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가 있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누구를 통하여서 얻게 되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의 인정과 격려를 통하여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이 자녀에 대하여서 그러한 자존감을 잘 발달을 시키고 좋은 자존감, 나쁜 자존감은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속에 엉클어져 있는 그러한 실타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 좋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러한 자존감을 가져야지 자녀들이 자존감 가운데에서 자신 있게 발언을 하고 자신 있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쭈뼛쭈뼛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방송국에서 마이크 갖다 대면은 도망가는 게 일이었는데, 미국 학생들은 또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뭐냐면은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고,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우리가 중요한 집안의 일들도 종종 맡겨보고, 그래서 여러분 꼭 어디를 여행을 할 때에 보통 우리 한국 부모님들 보면은 여행 데스티네이션을, 목적지를 부모님이 다 셋업해놓고 너희들은 그냥 차 뒤에가 앉아있어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여행 목적지까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음식을 오더할 때에도 시켜주는 대로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음식을 오더를 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햄버거, 뭐 아이스크림, 뭐 치즈 뭐 이런 것만 오더하니까 뭐 어른들이 잘 못 드시겠지만은 내버려두고 그 아이들이 음식을 오더하면은 나중에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때 불편해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자존감 교육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즉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거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오더할 때에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한 것을 주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자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손님이 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들은 가라 이러고서 이제 저쪽 방으로 다 몰아보내놓고, 미국에서는 지하실에다 다 들어놓고서 비디오 하나 틀어주고 어른들은 얘기하고 애들은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대화하는 그 식탁의 대화에 손님이 오셔도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간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돈을 주면서 꼭 이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돈을 주게 되면은 그냥 용돈 주고 한 달 동안 20불 갖고 써 뭐 이렇게 주지만은 20불 갖고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서 꼭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회당은 안 나가지만 회당에다가 꼬박꼬박 뭘 보내냐면은 회당 회비와 11조를 보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이 금전출납부에다가 수입에 대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돈이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슨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서 수십 배, 수백 배 펀드레이징이 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습관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내핍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어떤 민족적인 일에 대해서는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 민족적 교육을 해야 되고 미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야기가 더 길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넣는 뒤에다가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할 때에 활과 그리고 창과 또 칼로 나갔는데 이 뒤에다가 활을 꼽는 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잠언 부분을 보면은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한 가정에 자녀가 여기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복된 게 아니라 유사시에 이 활을 꺼내서 활시위에다가 당겨서 쏘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가정이 복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 저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서 그것을 잘 숙련하게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재능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성살 가운데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것을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없으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녀가 다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가르치고 그래서 준비된 그러한 교회로서 414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 414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은 있지만은 이 사역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져 나가야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중점을 두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서 1세대들은 다리만 놓고 지나가게 되시지만 뒤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이 일들을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성살 가운데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 저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음을 먼저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실수와 허물이 많고 또 부족하고 지혜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원하옵고 이 일에 저희들 돕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뉴욕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녀 교육에 아버지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뿐만 아니라 18억 5천만 명의 다른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여 대를 이어가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녀 당신 자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저희들이 정말 정성껏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성사의 가운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희들 준비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월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6월 달에 있을 414 윈도우 해외 세미나와 히스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루어질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루어질 비엔나 에클레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414 윈도우라는 레스큐 185 작전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린이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삶을 이 새벽 계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할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던지고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뉴욕 도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제 컴포팅 윈도우라는 그 귀한 전 세계 15세기만 15라고 전하는 여행을 향하여 펼쳐지는 컴포팅 윈도우 예배에서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전체에서 버려진 질병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구성하시고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사역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인간교육과 자존감 그리고 저희들의 솔선수범을 통하여 그 자라는 생명들이 본받게 하시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 뜻대로 양육하고 영혼들이 함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 영 못하니 강건케 하소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조금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어린 생명들을 구원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 이제 이 뉴욕 도성에서 파워하우스를 통해 그리고 전세계 전체에서 포포진도 생물을 이끌어갔을 때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그 땅을 적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지역에서 사역을 통하여 변화하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 프라미스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일꾼들을 통해 이 사역이 고도한 강물이 흘러흐르는 것처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 우리에 펼쳐지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마지막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뉴저지 성전을 통하여 저 뉴저지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모든 것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가정을 통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열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을 허락하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신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열매 맺는 사역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재단을 섬기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섬기는 이 새벽 재단을 섬기는 모든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구원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소서. 이 프라미스 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구 삼아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과 자존감을 심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그 다리 곁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모든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